우리 조 목사님 키가 저보다 훨씬 커가지고 마이크가 잘 안 맞네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것은 우리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온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들이 집중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면서 우리 2박 3일 동안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참 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이렇게 저희가 이 필라델피아에 제가 도착을 해서 또 비도 오고 이러는데 저는 너무나도 좋아요. 지금 이 비 오고 이러는 이 풍경이.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애리조나는 제가 3년 전에, 이제 아직 12월이 돼야 3년입니다. 3년 전에 갔는데 1년에 365일 중에 300일이 해가 쨍쨍 나는 날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가 오는 거, 이렇게 막 떨어지는 이런 것을 잘 볼 수가 없고요. 또 이렇게 오랜만에 지금 6월부터 6, 7, 8월은 굉장히 무더운 날씨입니다.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냐면 화씨로 120도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8월달 한 달은 그냥 이 에버리지 템퍼처가 108도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6, 7, 8이 이제 더운, 이제 끝나가는 때죠 이제.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찬 공기를 마셔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밖에서. 그런데 여기 오니까 이 산속에서 아주 그냥 이 상쾌한 이 공기를 들여 마시면서, 저는 그래서 지금 고향에 온 기분으로, 제가 위스콘신에 23년 살았거든요. 너무나도 좋은 이러한 지금 기분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들이 준비는 여태까지 참 많은 분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이렇게 참 또 기도하시면서 여기 같이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 갈멜산에서 그 엘리야가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거기에 다 제단을 쌓아놓고 했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주셔야만, 그 제단에 불이 임해야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준비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나누는데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잠기게 하셔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까지도 주님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래전에 한 백화점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요새 뭐 첨단 시설 그런 때가 아니니까 옛날에 도둑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요. 밤중에 도둑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도 눈치채지를 못했어요. 그 전날 밤 도둑이 들었었다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직원들이 평상시 같이 출근을 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고 1시간 정도 계속 그냥 그대로 평상시와 똑같이 장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팔고 다 했는데 하다 보니까 뭐가 이상한데 뭐가 이상한지 잘 눈치를 못 채고 있다가 1시간 지난 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둑이 들긴 들었는데 도둑이 좀 장난기가 있는 도둑이었어요. 훔쳐간 것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나가는 것이 없는데 웬 도둑이냐? 그런데 이 도둑이 한 일이 뭐냐면 들어와서 가격표를 다 바꿔 놓았어요. 비싼
비싼 뭐니까 요새 말하면은 대형 스크린 TV 이런 거에다가 100불짜리 딱 붙여놓고, 뭐 50불도 안 하는 그런 구두 한 컬러에다 500불짜리 붙여놓고 그냥 자기 맛대로 막 가격표를 다 바꿔놔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상하다 하면서 그냥 파는 거예요. 팔고 사고 하다 보니까 이거 뭐가 잘못됐다. 그때야 부랴부랴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다시 다 점검해 보니까 막 엉망진창이 된 것이죠. 자, 우리들이요, 참 이 사탄에게 이렇게 놀아날 수 있습니다. 사탄이 도둑과 같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참 가치가 있는 것들,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을 싸구려로 만들어 놓고, 실제로는 가치가 전혀 없는 것들을 가치가 아주 많은 것처럼 비싼 가격을 매겨가지고 우리들의 그 가치관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은 뒷전에 밀어놓고 정말 가치 없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따라가게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까지도 정말 중요한 것, 참된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정말 소중한 것, 우리의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뒷전에 밀리고, 우리가 정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들은 그것들을 죽자사자하고 목숨을 내걸고 따라가는, 쫓아가는 이러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우리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면서 우리의 정말 중요한 이 시간과 열정과 우리의 힘과 에너지 엉뚱한 데 소비하고 허비해버리면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번 수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저희가 이 영적 소중한 것들을 한번 다시 짚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back to the basics, 정말 기초, 정말 소중한 것들,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들이 다시 점검하고 지나가는, 그래서 그 소중한 것 다시 되찾는 이번 산상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나온 보면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쭉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참 우리들에게 도전하시는데, 두 가지 길, 두 가지 참 여러 가지 것을 계속 우리에게 초이스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참 두 빌더가 나옵니다. 그렇죠? 건축자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른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다른 것은 아무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디자인을 아마 집을 가지고 똑같은 그 블루프린트를 가지고 집을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똑같이 다 모든 같은 재료, 다 같은 도면 가지고 시작했는데 기초가 틀린 거예요. 기초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일단 집에 올라가면 기초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 기초입니다. 그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하게 보이고 다 똑같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같이 한 교회에서 했는데 똑같이 20년, 30년 같이 신앙생활 해온 것 같은데 기초가 잘못되어 있으면, 기초가 반석이 아니면, 모래 위에 놓여 있으면 20년, 30년 다 허물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면. 그런데 보면 그 본문에 보면요, 똑같아요. 한자도 틀리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놓인 집도 똑같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고, 모래 위에 지은 집도 똑같습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놓여 있기 때문에 꿈쩍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대로 서 있고, 모래 놓여 있었던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져서 그 피해가 막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기초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감추고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이 보면 몰라요.
겉으로는 잘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저 여태까지 잘 섬긴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우리 기초가 단단한 반석 위에 놓여 있는지 함께 점검하면서 그 소중한 기초들을 다시 되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드려지는 헌신된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의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비록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구별되었어요. 거룩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가치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우리 그 무엇인지 그 영원한 가치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3절에 다른 교훈이라는 건 복음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것, 잘못된 교훈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외치는데 복음이 사실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봉사를 많이 하고 성가대에서 주일학교에서 또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 위원회에서 많은 섬김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참 직분을 가지고 오랫동안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이 아닌 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은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잘 외우시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우리가 잘 외우죠. 근데 바로 그 다음 절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목적입니다.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바로 그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4절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이라 그래요. 왜 교만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살아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방법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제시하신 것을 우리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은요 다 영향을 받으면서 여태까지 살아왔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아니라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느냐, 좋은 영향을 받느냐 나쁜 영향을 받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그 성격이나 생활 철학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이 삶의 패턴들도요 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받아온 영향의 결과물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요 이제 84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33주년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이제 신학교 1년 마치고 결혼을 했는데 33년을 이제 같이 살았으니까요. 너무나도 이제 사실은 그 전부터 제가 10년 가까이 연애했습니다. 그런데 뭐 내일 또 말씀드리겠지만은요. 자, 그러니까 오랫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까요. 아주 많이 닮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랫동안 같이 사시면 많이 닮죠. 부부가 많이 닮습니다. 얼굴도 나중에는 온유이 같이 이렇게 비슷해져 가요. 식성도 비슷해지고 다 비슷해지잖아요. 그런데 같이 살다 보면 닮게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아주 어릴 때부터 받은 영향이요 안 없어져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요, 우리가 밥상을 놓는데 이제 밥을 같이 먹을 때 밥상을 놓을 때요, 저는 우리 집에서는요 동그란 밥상에 둘러서 식구가 많았어요. 제가 6남매 막내입니다. 그래서 8명이 우리 부모님까지 하면 8명이 한 동상에 큰 동그란 상에 모여가지고 앉아서 밥을 같이 먹었는데 항상 그래서 옆에 사람하고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밥그릇, 국그릇 그리고 그 옆에 수저가 딱 놓였어요. 그래서 이게 경계선이죠 딱. 그럼 그 다음에 또 밥그릇 이렇게 해서 8개가 쫙 놓이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앉아서 먹는데 저는 평생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와서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밥상을 이렇게 차리면은 그렇게 딱 놓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밥상을 놓으면은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국이 왼쪽에 가 있어요. 그리고 밥이 오른쪽에 있고 그 사이에 수저가 딱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맨날 이거 뭐가 이상하게 잘못됐어, 이렇게 놓으면 먹기 힘들어, 밥 먹기. 왼쪽에 밥, 오른쪽에 국, 그리고 수저를 놔야지. 그런데 그게 아직도 안 고쳐져요. 또 하나, 화장실에 가면은요 화장지가 해요. 화장지를 끼워 놓는데요, 저는요 화장지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면서 나와야 돼요, 어디 있는지. 근데 제 아내가 화장지를 끼면은요 밑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거 뭐가 이상하다, 잘못됐다, 이거 왜 이렇게 나오냐, 보여야지. 그랬더니 감춰놔야 된대. 그래가지고 지금도 안 바꿉니다. 그래서 화장지 딱 보면 누가 갈아 꼈는지 금방 알아요. 거기다가 또 치약 짜는 방법, 이거는 정말 못 고치대요. 치약을 짜는데 제 아내는요 무조건 가운데 팍. 그럼 저는 이 뭐라 그럴까요? 엔지니어 기질이 있어가지고 밑에부터 말아가지고 쫙 짜가지고 항상 빳빳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는 빵빵하게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 놓으면 조심해서 좀 쓰지, 그냥 팍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으로 또 가운데 쭉 들어가 있고. 그런데 그렇게 써요. 지금도 안 고쳐져요. 30몇 년 같이 살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받은 영향들, 참 부모님들도 받은 영향이 있고 선생님에게 받은 영향이 있고 친구들, 또 우리가 읽은 책들, 다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방식을 만들어 온 영향력들입니다.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겠죠.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가장 중요한 영향력은 누구로부터 와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는데, 그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 우리가 받고 있지 않다고 하면 우리는 복음이 아닌 엉뚱한 다른 것의 영향을 아직도 받고 있다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거부하면서 무슨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은 내가 더 잘합니다. 하나님, 그냥 저 좀 가만히 놔두세요. 제 삶의 방향은 제가 알아서 정합니다. 내 판단과 내 결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보다 이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결국에는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6살짜리 아이가 부모한테 와서 이제 킨더가든 딱 들어갔는데 유치원에 들어간 녀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자, 제가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시작을 했으니까 제 인생은 이제부터 제 것입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합니다. 이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애가 부모한테 그렇게 해도 버릇없는 말인데요, 피조물인 우리들이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결정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얼마나 큰 교만입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것이고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밖에 나오는 것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다 여기에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란다. 모든 문제만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은요, 교만이 얼마나 문제가 되느냐. 한 번은 나이 많은 목사님 한 분이요, 어린 보이스카우트 하나하고 이제 아주 컴퓨터 박사하고 함께 경비행기, 조그만한 경비행기를 타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같이 이제 여행하는데 같이 그 비행기 같이 타게 된 거예요, 경비행기를. 그런데 한참 잘 이제 재밌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조종사가 기내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엔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지금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하산의 여분이 2개밖에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먼저 뛰어내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서 비행사가 먼저 뛰어내렸어요. 자기 낙하산 메고.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이 뒤에서, 지금 비행기는 추락하고 조종사도 없어졌지, 그런데 3명이 지금 있는데 거기에 낙하산이 2개밖에 없다니까, 야, 이거 큰일 났네. 어떻게 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데요, 이런 때는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사람이 먼저 막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컴퓨터 박사가 딱 보더니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가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은데 100년 만에 제가 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천재입니다. 제가 죽으면은요, 제가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제가 죽으면 이 세상이 큰 손해가 옵니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저 먼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탁 하나 메고서 뛰었어요, 밖으로. 그러니까 이거 뭐 말릴 새도 없이 이 사람이, 그냥 똑똑한 사람이 뛰어내려 버렸으니까 이 낙하산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은 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2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야, 애야, 너는 어린애고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살 만큼 살았어.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가도 후회가 없어. 네가 살아야지. 빨리 비행기 추락하기 전에 내가 빨리 낙하산 메고 빨리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이 보이스카우트 꼬마가 참 실실 웃으면서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조금 전에요,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천재가 제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요. 보이스카우트 가방하고 낙하산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색깔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100년 만에 한 번 나올까 만 천재가 낙하산인지 보이스카우트 가방인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메고 뛰어내린 거예요. 자, 뭐라 그랬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방법,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에 문제만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 변론과 언쟁 좋아하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나오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만 생각하는 다툼이 일어난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이 세상을 우리들이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해서는 다른 것 없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 따라가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6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6절부터 다시 읽어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서 참 어렸을 때 제가 좋아하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좋아합니다. 한국 노래를 제가 잘 모르는데요. 그 노래는 제가 참 아직도 좋아하고. 근데 그 무슨 노래냐면 하숙생이라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최유진 씨가 부른 하숙생. 인생은 나그네 길 하고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그 어디서 왔다가 그 찬송. 찬송이 아니지. 찬송가 같이. 그런데 가사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찬송가 가사 같이 은혜가 넘치는 가사입니다. 자, 그런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인생은 벌거숭이. 근데 제가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뭐 TV도 없었어요. 저희가 자랄 때 연속극 들었어요. 방송, 이제 라디오 방송 틀어놓고. 그 중에 하나가 이 하수생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사가 그때 어렸을 때도 참 제가 뭐 그때 뭐 초등학교 국민학교라 그랬죠. 뭐 4학년, 5학년 그때인데 그때 그 들은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근데 그 가사가 너무 멋있었어요. 와, 그 어릴 때도 이야 진리야 진리 그랬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제가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참 예수님께 헌신하고 성경을 이제 읽다 보니 그때까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대학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 은혜 받고 성경을 처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끝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다 읽는데 여기에 오니까 이 말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구나 이거 그때 알았어요. 자, 그런데 여기 7절의 말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한문에도 있죠. 공수래 공수. 고대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던 진리입니다. 그 사람들이 관찰하고 관찰해서 누구든지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다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의 차려드리느라고 옷 입혀서 보내지 올 때는 벌거벗고 나오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다 인정하면서도 물질주의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판을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가 이해가 돼요.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라도 좀 잘 먹고 잘 살고 뭐 잘 입고 잘 누리면서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우리 뭐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된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들까지도 크리스천들이 왜 물질주의에 편승해서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것은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세속주의에 빠져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을 추구하고 돈을 따라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경쟁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돈입니다. 물질입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도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면은요,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왜냐하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거기다 덧붙인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참 그를 예수님께서 좀 사랑하셔서 그가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이제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다 제가 어렸을 때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보니까 너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가서 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갔어요. 예수님 따르지 않고 예수님 떠나갔어요. 왜?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필요한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한 거예요? 재물을 더 사랑한 거예요. 돈이 그게 더 그 편한 삶, 그거 따라갔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돈이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하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이민 와서 저도 일찍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민 그 역사를 저도 잘 알고 참 처음에 오셔서 1세들 고생하신 거 제가 잘 압니다. 이민 와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반 잡느라고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1세들 공통점을 보면은요, 기반이 좀 잡히고 돈을 좀 모으고 그러면은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을 사는 겁니다. 집을 삽니다. 터전을 마련하는 위해서 집을 사는데 한결같이 그 돈이 그렇게 되지 않는데도 무리해서 항상 큰 집을 삽니다. 큰 집. 지금 사는 집도 그렇게 좁은 집이 아닌데 자꾸만 무리해서 조금 더 큰 집, 더 큰 집, 더 큰 집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이제 동부에서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이제 첫 목회제가 동부에 커네리컷에 있었습니다. 커네리컷 하트포드에서 제가 한 3년 목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젊을 때죠. 30대 이제 초반. 그때 한 분이 이제 은퇴하신 나이 많은 오래전에 50년대 미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부하시고 다 해서 은퇴하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새로 집을 지었다고 목사님 와서 입주 예배 드려주세요. 그래서 감사 예배 이제 드리러 갔어요. 그래서 한참 한 40분 정도 떨어진 곳에 있어가지고 갔더니 새 집을 아주 잘 지어놓으신 거예요. 큰 집을. 근데 이분이 다 은퇴해가지고 자녀들도 다 컸어요. 다 출가하고 다 결혼해가지고 다 나가 살아요. 그러니까 부부 둘이 딱 사는데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는 집을 지었으면 이제 아담하게 지셨겠다 그랬더니 집을 베드룸이 6개. 아니 두 분이 사시는데 왜 베드룸이 6개나 되지? 제가 물어볼 수도 없고 차마. 근데 그분이 집 구경을 시켜주셔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뭐 마스터 베드룸 하면서 하는데 베드룸을 저 보니까 6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도 다 나갔지. 이제는 은퇴하셨지. 근데 왜 6개나 되는 집을 지난번보다 더 큰 집을 새로 지어서 6개나 되는 베드룸을 사셨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래서 저 혼자 내린 답이 이겁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안식일은 하나 빼고. 아니 왜 필요하죠? 6개씩이나. 근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애착심이 있어요. 큰 집에. 제가 또 다시 중섭으로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한 분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장사 열심히 해가지고 집을 샀다고, 드디어 자기 집 장만했다고, 목사님 오세요 그래서 예배드려 갔더니 와, 집은 커요. 그런데요,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가구가 하나도 없어. 가구가. 그래서 아니, 어떻게 아직 이사 못 들어오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사실은요 저희가 좀 집 사는 김에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이거 집 겨우 사고 다른 거 가구들을 그냥 옛날 쓰던 가구들은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그걸 가져오기도 뭐하고, 그래서 차례차례 조금씩 사서 모으려고요. 그래서 침대도 없고 밥상도 없고 소파도 없고 집만 있어요. 집만. 그런데도 큰 집. 돈 자체가 나쁜 거 아니죠. 그런데 돈을 사랑하고, 그렇죠?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섬기고 돈을 따라가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도 우리에게 자원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된 믿음, 그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 되니까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람이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 우리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우리 찬송도 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진정한 우리 마음에 우리들이 따라가고 있는 것은 혹시 물질 아닙니까? 돈이 더 소중하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들이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그 기초를 한번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세요?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 누구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누구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먼저 구하면 먼저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따라가고, 먼저 주님을 우리가 따라가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우리가 돈을 따라가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우리가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십니다. 돈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그게 진정한 축복이죠. 전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너무 심플한 얘기 아니에요? 모든 물들이 다 어디로 흘러요? 산에서 흘러가지고 다 흐르고 흘러서 결국 어디로 다 들어갑니까? 바다로 들어갑니다. 바다로 들어가면은요, 계속 바다로 들어가니까 바다가 계속 점점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넘쳐야 되는데 바다 채워집니까? 안 채워집니까? 항상 수면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왜 그런지 알죠? 거기서 또 증발해가지고 다시 또 구름이 해가지고 다시 비가 내리고 계속 도니까 그런지 아는데 그 표현이 재밌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흐르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한대. 그런데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저희 그 대학교에 한국 교수님 한 분 계셨어요. 한국 어카운팅 가르치시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참 이제 젊은 나이에 참 미국에 유학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번 간증하는, 제가 대학교 딱 들어가니까 그분이 우리를 모아놓고 이제 그 교회에서 간증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미국 유학 올 때
참 그때는 가방 하나, 돈도 100불밖에 못 갖고 나왔대요. 돈 단돈 100불 가지고 와서 고생 엄청 하면서 공부하고 뭐 그냥 뭐 접시도 닦고 그러면서 공부해가지고 참 학위도 따고 교수도 되고 결혼도 하고 아들 딸 잘 낳고 집도 장만하고, 그래서 자기한테 만족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면 자기 원하던 거 다 이루었거든요. 그랬는데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한테 읽어주면서 강물이 다 바다로 흐르는데 바다가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넘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자기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 다 이루었는데 자기 마음에 만족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에 욕심이 채워지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 말씀해 주시면서 나를 만족해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거 깨닫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헌신적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 제가 대학 졸업한 다음에 선교사로 헌신해서 필리핀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어렸을 때니까요, 대학교 1학년 때 뭐 그 말 듣고서 뭐 그래 나도 이렇게 그러게 되겠습니까? 그때는 막 야망도 있고 나도 성공해봐야지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뭐 그냥 듣고서 아유 뭐 다 이루신 분이니까 또 그렇게 말씀하시겠지, 그리고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비슷한 경험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직장을 잡는 대신에 신학교를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대학 3학년 때 있어가지고 신학교를 이제 가기로 작정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이제 학교에 다 등록을 해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학교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거기 뭐 이제 그 퍼블릭 트랜스포테이션 있는 것도 아니고 차가 있어야지 학교를 다니는데 차가 없어요. 차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요? 근데 뭐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부모님한테 차 좀 태워주세요 매일 아침 뭐 이럴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학교를 다녀야 되는데요, 하나님 똥차라도 좋으니까 굴러만 가면 됩니다. 하나님 차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기도 응답해 주셔가지고 차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잘해야 돼요. 똥차 달라니까 똥차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차가 생겼냐면은요, 저희 큰 형님이 그 참 오래된 그 머스탱, 그래도 포드 머스탱이었어요. 머스탱을 하나를 이제 74년도 머스탱을 하나 사가지고 오래된 차를 하나 이제 유스트카를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그 우리 둘째 형님한테 물려줬어요. 그 형님도 잘 타고 다니다가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을 하시게 됐어요. 결혼했는데 그 집 차가 우리 제 형수님 되시는 분이 차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차가. 그러니까 야 우리 집에서 차 2대는 필요 없으니까 너 가져라. 그리고 저한테 그게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때는요 이게 뭐 10만 마일이 넘었죠. 그리고 그때는 그 옛날 차들이니까 막 금방 다 사가가지고 이게 밑에 너무 발로 차면 이게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밑에가 다 보여요. 막 물이 막 들어오고.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차가 있는데 차를 타고 막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뭐 그냥 신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잘 달렸는데 이제 1년을 타고 신학교를 잘 다니고 2년째가 됐는데 그때 제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을 하고서 1년을 또 잘 탔어요. 2년을 잘 탔는데 고장이 자꾸만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이제 그때 일을 했으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는 우리도 새 차 하나 사자. 자기가 이제 뭐 돈 버니까 차를 사자. 그래가지고 생전 처음으로 가서 새 차를 계약을 하고 사왔어요.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차가 새 차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새 차를 타가지고 참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도 직장 데려다주고 그 차 타고 학교 갔다가 오면서 뭐 이러면서 옛날 차는요 헌차는 에어컨디션도 없었는데 그 더운데도 그냥 이거 뭐 내려가지고 이러고 타고 다녔는데 이 차는요 에어컨 빵빵 나오지 뭐 스테레오 잘 나오지 너무 감사해요. 뭐 그냥 차를 탈 때마다 감사하는데요 한 달쯤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첫날은요 그 차 왔을 때 그 차 사가지고 왔을 때 우리가 시카고가 어빙파크하고 그 플래스키 거기에 그 아파트촌에 살았는데요. 아파트가 이제 막 그 앞에 차를 길거리에 세워대잖아요. 차고가 없으니까.
그날은 밤에 제가 잠을 못 잤어요. 누가 혹시 와서 내 차 안 긁나 몇 번 깨가지고 내다보고 바로 창문 앞에다 세워놓고.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아, 참 새 차를 사는 김에 파워 윈도우 살 걸. 예? 파워 윈도우, 파워락, 그것도 옵션으로 들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딱 하는 순간요, 하나님께서 제 머리를 한 대 딱 치시는 것 같았어요.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그래서 뭐요고 하나님 그랬더니 그 생각이 푹 나는 거예요. 옛날에 대학교 1학년 때 들었던 그 교수님 간증. 너도 욕심이 한이 없구나. 너 똑같구나. 그래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너 언제 만족할래 도대체? 그 다음에는 뭐 할 거야?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것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더 좀 팔기통 살 걸, 좀 더 편한 차 살 걸. 뭐 그 다음에는 머세디스 아니면 뭐 램보르기니 뭐 끝도 없잖아요, 사실. 백만장자한테 가서 밀리언웨어한테 가서 당신은 만족하십니까? 그러면 만족한다 그래요? 빌리언웨어가 있는데 왜 저보고 그러세요? 그럽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는데 바다가 채워지질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바다 같아요. 욕심이 끝이 없어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만족을 모릅니다. 끝없는 그 욕심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 중심이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유대인 랍비가 상담을 하게 됐어요. 한 부자가 찾아왔어요. 랍비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도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랍비한테 이제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뭐 제가 원하는 거 언제든지 다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려면 언제든지 여행 갈 수도 있고, 뭐 제가 회사 안 나가도 돼요. 다 잘 굴러가고 있고. 그런데 제 마음에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도대체 제 문제가 무엇입니까, 선생님? 하고 상담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가 그 사람 얼굴을 이렇게 들여다보더니 네, 그렇군요. 그러더니 그 사람의 그 부자를 손을 탁 잡고 창가로 갔어요. 창가로 데리고 가서 자, 밖을 한번 내다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밖에 이렇게 내다보니까 길거리에 사람들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사람들이 앉아서 차를 마시는 것도 보이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것도 보이고, 그 하나씩 아이들이 놀고 있네요. 뭐 저기서는 차를 마시고 있네요. 사람들이 뭐 일을 하고 지나가네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러니까 잘 보셨습니다. 제대로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또 그 사람 손을 잡고 다시 방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근데 이번에는 거울 앞에다가 세워놨어요. 거울 앞에 딱 세워놓고서 이제는 무엇이 보입니까?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모습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거울에 제가 보이는데요. 제가 보이는데요. 그랬더니 맞았습니다. 잘 보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거예요. 유리창에도 창문에도 유리가 있고 이 거울에도 유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유리인데 이 거울의 유리의 한쪽에 은이 발라지는 순간, 옛날에는 그 거울 뒤를 은으로 발랐나 봐요. 은으로 바르는 순간 당신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선생님의 문제입니다. 돈의 욕심에 우리가 사로잡히는 순간, 우리는 돈을 사랑하게 하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 형제도 보이지 않고 부모도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삶에 기쁨이 있느냐? 기쁨이 없습니다. 만족합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이 아닌 것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들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피하라는 말은요, 가다가 살짝 비껴 지나가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원어의 뜻이. 피하라는 말이 가다가 보면은 뭐 더러운 거 뭐 이제 개들이 뭐 싸놓은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어우 저거 밟으면 아이고 어떻게 지나가 이렇게 약간 비껴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가다가 맹수를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돌아서서 그냥 있는 힘껏 도망쳐야 되죠. 그 얘기예요. 피하고 힘껏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잡히지 않게. 잡히지 않게 도망쳐야 돼요. 그 대신에 무엇을 따라가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이 따라갈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 나온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영원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것. 하나님 앞에 설 때 남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큰 집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좋은 차 이 세상에서 타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도 큰 차 몰고 가실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은행 통장에 우리가 뭐 모아놓은 거 그거 다 가지고 갑니까? 그거 못 가지고 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손 들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남는 게 있어요. 뭐가 남는지 아세요? 나의 영혼 하나님 앞에 서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 세울 내 자신, 내 속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설 이 사람들, 이들과의 관계에다가 삶을 투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관계, 우리의 삶을 여기에 투자하라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에다가 투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을 꾸며야 합니다. 나의 속사람, 베드로전서 3장 3절 말씀처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단장할 것이냐? 의와 경건과 믿음,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와 경건과 믿음으로 내가 단장이 돼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나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그것을 위해서 힘껏 따라가라, 힘껏 쫓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에나 성령의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우리들을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채워져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만 따라가고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여기에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 이건 뭡니까? 이웃들과의 관계에 나타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서는데 그 사람들에게 사랑 베풀었습니까? 그 사람들 오래 참아 주었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부드럽게 대했습니까? 어떤 관계를 지금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우리 가족들, 가깝게는 남편, 아내, 자녀들, 어떤 관계를, 거기에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사람들인데, 우리 신앙의 동지들인데, 한 교회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는데 그 사람들에게 투자해야죠. 영원히 우리들이 같이 살 사람들인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만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투자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돌보아주고 인내로 참아주고
온유함으로 대해주면서 서로 겸손하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도 그 교인들한테서도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영광이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우리가 면류관이라 그러면은요, 무슨 뭐 우리가 금면류관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면류관, 다른 사람들과 나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게 영원히 남는 것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에다가 우리의 삶 투자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우리의 삶을 뒤휘저 놓았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정말 영원한 것인지 그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요, 값싼 것들, 타서 없어질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 여기에다가 그것에 정신 팔려서 그것 따라가게, 그것을 쫓아가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 세상에.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셨는데, 함께 우리가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우리 정말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면서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어떤 기준으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도 기회를 주실 때, 나는 이제 다 살았어, 이게 아닙니다. 아직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남은 인생,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의 여태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지 그때 다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의 기초가 무엇이었는지 다 밝혀질 텐데, 모래인지 반석인지 지금부터 우리가 점검하고 주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들이 우리의 자신, 우리의 삶의 기초들을, 우리 믿음의, 우리 신앙의 기초들을 한 번씩 다시 점검하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서는, 바른 신앙 가지고 바른 믿음 가지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참 하나님의 사람은 없어질 것, 지나갈 것에다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사라질 것, 없어질 것, 영원한 것, 이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진정한 가치관입니다. 영원한 것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가 싸우는 선한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말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을 그대로 나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나는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세상 문화입니까? 세상의 재미입니까? 세상의 방법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것들, 없어질 것들, 불에 타버릴 것들 다 버려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나와 이웃과의 그 영원한 관계에 투자하십시오.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초들, 우리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주님 앞에서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나의 기초들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바른 신앙생활을 정립하고 내려가는 이번 산상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님 저희에게 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